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4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는데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움에 퍼졌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후에 제세기간 동안에 저희에게 은총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며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업보 단장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 7년 대여올 날을 면제받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애쓰고 힘쓰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드리오니 진리의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깨닫고 삶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도록 항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도송이 그러면은 알곡과 열매 같은 뜻이지만 본문에서는 이 포도를 배도자 또는 행함이 없어 믿음이 죽은 자, 향락하여 영이 또다시 죽은 자, 범죄하고도 한 번 구원, 영원 구원만 알고 있다가 회개치 않아서 회개할 기회를 놓친 거죠. 회개치 않아서 악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지금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는 걸 당하는 포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그 포도가 아닙니다. 포도 비유는 붙어 있어야 된다. 과실을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지금 본문의 말씀에서는 심판의 대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믿었으나 악인은 거두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악인이 무엇이냐? 성경적 악인의 뜻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9절입니다. 불신자가 악인이 아니에요. 불신자는 악인 축에도 끼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로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말씀을 버리고 진리를 버린 것이죠. 진리를 버리고 생명을 버리고 향락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음행하여서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을 하나님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하는 자들이 악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와서 헌금을 하면서 축복기도 해주세요 하면서 돌아가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주의 종을 점쟁이, 박수, 해결사 이렇게 취급하는 교인들은 악인입니다.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기도해달래요. 예물 드리고. 자기의 지금 어려운 상태, 심적으로 갈등이 있는 상태를 위로만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안부입니까? 해결사세요? 아니에요. 문제는 자기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쪼이시는 거예요. 누르시는 거예요. 환란으로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세상 것을 욕심을 놓고 돌아서야 하는데도 그거 아니면 죽는 줄로 알고 붙잡고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욕심을 버리라고 자꾸 그렇게 환란을 주시는 건데도 목사님 기도만 해주세요. 잡수시고 기도해 주세요. 입으시고 기도해 주세요. 차 타시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노 회장님 교회 장로 권사 집사 몇 분이 1억짜리 차를 한 대 사주면서 그 핸들 앞에다가 명판을 박아놨대요. 장로 누구, 권사 누구, 집사 누구, 목사님께 드립니다. 뭐 하는 겁니까? 그게? 타시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주일날 새벽에 아침에 조기 축구회하고 공차다가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 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알곡 같은 행위인을 거두어 천국에 들이신 후에 포도와 같이 악한 자들을 거두어 성 밖에 짓밟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목자는 저는 곡식 같은 행의인으로 양육할지언정 포도주 틀에 던짐을 받아서 짓밟힐 포도 같은 악인으로 기르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입니다. 신방 가서 좋은 말로 부드러운 말로 성도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거나 주님 사이에 끼어들어서 주의 양들을, 주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만들지는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포도를 악인에 비유했어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이 포도가, 심판받는 포도가 불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죽은 자들과 습관적인 범죄로 인해서 영이 죽은 자들과 핍박자들로 인해 육신의 목숨을 잃을 것을 두려워해서 육신의 임시생명을 잃을 것을 두려워해서 주님을 부인한 자들과 또 삶으로는 행하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외식하는 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고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천국문을 막고서 들어가는 자들을 막는 자들과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실족시킨 자들이죠.
또 습관적으로 범죄하고 회개치 않은 자들과 음욕을 절제하지 못하여 음행한 자들과 또 보잘것없다고 해서 실족시킨 자들과 음행한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 남색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남하는 자들이나 후욕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과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구제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구제한 자들과. 아니, 교회가 구제를 하는데 왜 신문사나 방송국에 갖다 주고 그 앞에서 사진 찍고 인터뷰를 합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경내에, 즉 믿는 자들을 구제하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그래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너를 모른다고 부인하십니다. 또한 영적 싸움에서 진자들은 천국에서 하시는 최후의 심판에서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참여하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구원론이 성경으로 돼야 되는데 신학교에서는 학문적 구원론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그것을 개척해서 목회하면서 한 설교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성경이 어렵다고 하고 성경은 지키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위로해 주시는데 성경은 그렇게 위로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게 맞아요? 설교자가 맞아요? 성경이 맞아요? 성경 말씀이 맞죠. 맨날 위로하고 맨날 부드러운 말로 칭찬하는 설교자가 틀린 거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모르면 구원을 보장받을 수가 없고 성화할 수 없고 주님 닮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악인이라고 그 사람은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서 이한 낫을 가지고 그 포도를 거두어 포도송이가 익었다 했습니다. 거두어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천사들이 곡식을 거두어와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제세기간 동안에 신앙생활할 때에는 돕는 자로, 헬퍼, 돕는 자로 사역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천사들이 심판 때에는 그 천사가 심판의 조력자로 사역을 합니다. 또한 그 천사들은 우리를 심판할 때 돕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의 말씀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며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낫을 든 자는 추수꾼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대상자들을 모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의 말씀인데요. 사로 1장 7절 말씀입니다.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이라고 하셔서 주님과 함께 옵니다. 천사들이.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일을 합니다. 제세기간 동안에는 7년 대환란 전 제세기간 동안에는 구원 얻은 후사들을 섬기다가 이 신자가 행의인으로 계속 나아가고 악인으로 회개하지도 않고서 계속 나아가면 이거를 다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 앞에 보고를 드리다가 심판 때에는 의인과 악인이 딱 갈라지니까 데리고 가는 거죠.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천사 중에는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있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장 외에도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사리엘, 예레미엘 등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천사들이 하는 일로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천사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대환란전에 모으는 천사가 있습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는 일을 하는 천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일을 수행하며 또한 성도를 보호하고 믿는 자에게 일을 하나님 앞에 보고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욕심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복수죠. 그러니까 하나 이상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아멘. 11절에는 개역 한글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고 보고드리고 말씀드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행을 보고해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행을 보고한다. 큰일 나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제대로 만들어 놓았고 또 회개함으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화 중에 하나도 회개라는 거예요. 자존심, 고집, 편협주의 사상이 회개를 못하게 막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려놓으면 그리고 살고자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고자 하면 하나님 아버지 저 살려주세요. 살고자 하면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를 잘하면 순전한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회개할 것이 없는 자기는 의인이라는 자는 외식하는 자라는 것이고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는 일이 자꾸 회개시키는 것인데 이것을 싫어해요. 싫어하면 어떡합니까? 천국 가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옮겨요.
옮겨갈 때에 회개하고 가면 좋은데 그것을 회개하기 싫으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 말씀 듣기 싫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옮겨간 교회에서 칭찬하는 말, 좋은 말만 하니 그 감추어진 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나중에 심판 때에까지 그 죄가 따라가는 거지. 저도 청년 때는 이 말씀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세상에 죄가, 회개치 않은 죄가 따라가요.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 앞에 나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악행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회개한 것은 묻지 않으세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덮어둔 거는 죄가 주인을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건 죄예요. 자범죄예요. 그런데 그 죄가 따라가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까지. 그래서 주님 앞에 고소하는 겁니다. 너는 여기 왜 왔냐? 너는 죄의 덩어리가. 아유, 하나님, 저의 주인이 나를 끊지 않고 버리지 않고 계속 끌고 가니까 저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고해라. 음행했고 우상 숭배했고 돈 사랑해서 따라왔습니다. 너는 왜 그것도 회개하지 않느냐? 아, 우리 목사님이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사함받았다고 해서 근데 고개 들 수 있나요? 못 들죠. 너는 왜 그것도 몰랐느냐?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서요. 너는 왜 네 목사를 그 목사밖에 없었디? 아유, 회개라는 그게 부담돼가지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생 보고 드릴 때 칭찬받을 만한 일을 보고 드려야 돼요. 천사가 하나님 앞에 보고 드릴 때 의행을 보고해야지, 보고 드려야지 악행을 보고하면 당합니다. 심판을 당해요.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실이 말라기 3장 16절에 의행은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습니다. 보고하는 천사들이 보고를 듣고 기념책에 기록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18절의 말씀에는 천사 중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천사 중에는 이상을 본 것을 깨닫게 하는 가브리엘 천사, 믿는 것을 돕는 미가엘 천사장, 불을 다스리는 천사, 심판을 돕는 천사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천사 중에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와 바람 천사와 계시록 7장 2절, 물의 천사, 계시록 16장 5절, 무적행을 다스리는 천사, 계시록 9장 1절과 20장 1절, 불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천사는 주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에 돕는 천사임을 알게 했습니다. 또한 본문 18절에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포도를 추수하라고 했습니다. 악인을 거둬들이라는 거예요. 포도가 악인입니다. 지금은 제단에서 나온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천사가
예리한 낫을 든 추수꾼의 천사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기를 예리한 낫을 휘둘러 죄악 세상에 있는 익은 포도송이를 따서 거두어들이라고 했고 그리할 이유로 포도가 익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악이 관영했다. 가득 찼다. 찰대로 찼다. 끝에서 찰랑찰랑하고 넘치기 일보 직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 호티가 없는데 원문에는 있습니다. 즉 포도를 거두어 들여야 할 이유로 호티가 있어요. 왜냐? 익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악이 가득 찼다, 찰대로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두어라, 수확하라, 익었다는 거예요. 또한 곡식 농사를 짓는 것 같은 교회가 되어야지 포도 농사 짓는 것 같은 교회는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곡식을 추수할 목적으로 농사 짓듯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의인을 양육하는 교회를 해야지, 목회를 해야지 버림받을 포도송이와 같은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자들을 끌어모으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영적인 예배와 나눔의 찬미 예배를 드리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제도를 무시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 요한복음 14장 15, 21, 23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목회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헛수고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교회는요. 결혼 상담소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그 목사는요. 중매쟁이에요. 고린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교회는 결혼상담소 중매소이고 그 다음에 목사는 상담소장이에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택한 자예요. 택한 자들만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구원 얻으라.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는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서 성령님이 내주하셔. 그런데 회방하는 세력이 있다. 영적 세력이 있다. 그게 누구냐? 뱀, 사탄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 교회는 다니는데 진실함과 깨끗함, 거룩함, 경건함에서 떠나 부패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목사도 있어요. 그것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계속하여 있지 아니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제도 아래 있으니 그렇다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리요? 아니다. 왜냐? 14절. 죄가 너희를 자범죄가 너희를 계속해서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제도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야, 말씀대로 살지 못하겠거든 회개라도 하고 천국 들어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구원 얻은 것에 은혜로다, 은혜로다. 맞아요. 은혜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아니면 도저히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화도 있어요. 이르는 구원에 영화도 있어요. 이르는 구원에
카테르 가주마의 소테리아 성화가 있고 에이스 소테리아에 이르는 구원도 있어요. 한 가지만 알면 안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은요. 회개 운동할 때이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시옵소서 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달라고 그래? 그건 욕심이죠. 벌써 기도 자체가 욕심이에요. 욕심이 섞여 있는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받으세요. 듣지도 않으세요. 천사장아 한국이 어디냐? 저 기도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달라고 하는 저 기도가 어디서 올라오냐? 한국 땅에 있습니다. 야, 의자 돌려라. 그러시진 않으시겠지만 거절하시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절하시는 기도 하면 안 되죠. 아브라함의 기도도 거절당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이삭이 있으리라. 그와 약속하리라. 언약하리라. 아유 지금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옵소서. 아니야. 이삭과 내년 이맘때 태어난 이삭이라는 아들과 언약할 거야. 아브라함의 기도도 거절당했고요. 모세의 기도도 거절당했습니다. 주여 요단 건너 가게 하옵소서. 아니야 너는 못 들어가. 다만 느보산에 올라서 보게는 해줄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의 기도도 거절하셨어요. 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는 거절했어요. 주여 이 사탄의 가시를 좀 면하게 해주옵소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하지 않을 것이 다 주옵소서 할 수 있을까요? 욕심의 기도죠. 무식한 기도예요. 잘못 배운 기도예요. 잘못 가르친 기도예요. 포도는 악인입니다. 예수 믿어서 주여 주여 하고 난 뒤에 제발 악인 되지 마세요. 회개하고 성도 되세요. 말씀대로 살아서 성도 되세요. 사랑해서 계명 지켜서 성도 되세요.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 지키고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열아홉 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낮에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치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악인이 끝까지 악인으로 남아서는 안 돼요. 왜요? 심판대에 던짐을 당합니다. 불신자 심판이 아니고 믿었으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은 자범죄를 회개치 않은 악인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죄고 악이라고 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가 크다. 맞지 않은 거예요. 그야 물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맞습니다. 근데 모여서 회개하고 의인되고 성도되는 것이 교회지 죄인으로 그냥 머무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를 부정하고 핍박하고 하는 사람이 부활절로 어떻게 그 큰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할 수 있고 전할 수가 있고 그들의
교인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악인이 불신자인 줄 알고 있는데 본문의 포도는 신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신자,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잠언 3장 7절, 16절, 16장 6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말씀 지키면 악에서 떠납니다. 회개하면, 지은 죄를 회개하면 악에서 떠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냐면 경외하면서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회개하고 할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우지 않고 경외심이 없어요. 말씀을 배우지 않고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누가? 목사가요. 한글 성경이든 언어 성경이든지 간에 연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사함 받았다고 해요. 그런 분들은 성경 연구 안 한 사람들. 그냥 배운 거 구간조 신앙처럼 계속 그런 거 옮기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하실까요? 아니에요. 학사 에스라처럼 연구하고 너 똑바로 살아. 그리고 전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숫자로 외용으로 아니에요. 진실함으로. 천국 가서 구원의 보장과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게 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물질적인 것은 다 놓고 갑니다. 구원과 상관없어요. 진실해야 됩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고 했습니다. 배도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은, 회개치 아니한 자들은 성 밖에서 밟힘을 당하는 심판의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포도가 성 밖에 있는 포도주 틀에서 밝힌다는 것은 주를 부인하고 악한 자들이 성 밖에서 형벌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것을 알게 하는 말씀인데요. 먼저 마태복음 22장 9절로 13절의 말씀 중에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들이 쫓겨나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픔을 이를 갈미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8장 12절에 민족적으로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되라고 말씀하셨으며,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하셨고, 마태복음 13장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한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게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다 예수를 믿었다가 타락해서 속화돼서 회개치 아니해서 둘째 사망을 당할 자들, 밖에 쫓겨날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대 이스라엘 앞바다에 유전과 굉장히 큰 가스연이 발견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번에 그 페르시아 전쟁, 이란과 미국 전쟁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산유국들이 전부 다 파이프라인을 러시아가 그 파이프라인으로 흑해나 또 발트 쪽으로 해서 유럽에 석유를 수출한 것처럼 이스라엘 쪽으로 파이프라인을 뚫었고 또 뚫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만 세계에서 잘 사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땅에서 그 많은 물질을 쓰고 살려고 영원토록 거할 자처럼 살려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유대인 성도들 중에서도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어마한 심판이 있는데 왜 그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고 합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면하게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구한테? 말씀 지키는 자들에게는 면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환란을 통과하지 말고 휴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하게 살면서 세마포 단장하고 진리 생활하면서 예복 단장하고 주님의 성품과 인격 담도록 애쓰고 힘쓰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